할렐루야. 다시 숨을 고르고 사회하시는 우리 청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청년의 우리 특성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시 숨을 고르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또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교회가 좀 즐겁고 신난다, 그죠?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마음을 함께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별로 기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분이 또 얼마나 오래 하려고 저렇게 또 시작을 하는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즐겁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 이지연 목사님하고의 관계 때문인데, 저하고 3년간 같이 기숙사의 룸메이트였습니다. 넘어지면 밟아주고 절벽에서 밀어주고 뭐 그런 사이인데 볼 거 안 볼 거 다 봤고, 지가 뭐라 해도 내가 믿을 수 있고 그런 사이인데, 이 목사님이 그동안 달려온 여정들을 보면 여러 가지 고난도 어려움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목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산 성북교회는 정말 복받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는 제가 SFC 간사를 했는데요. SFC 간사를 할 때에 제가 데레사 SFC 담당 간사를 1년 한 반 정도 했습니다. 그때에 성북교회 다녔던 친구들이 있는데 부산 성북교회 다녔던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니까 십수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아마 30대 중반 이쯤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 친구들 생각해 보면 효은이 압니까? 어머니 되십니까? 그리고 영서 뭐 그런 친구도 있었던, 효은이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저도 생각나는 친구가 효은이라는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북교회 가는데 우리 이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설교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데레사 SFC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데레사 SFC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주교 재단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동아리가 불법 동아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모임에 가면 제가 이제 남자니까 남자가 여학교에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SFC 간사니까 기독교 뭐 그때 강도사 때인데 들어가는 것도 예의치가 않았습니다. 007 작전 비슷하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후문으로 들어오세요 이러면 들어가가지고 창고 같은데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의 감격이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7년 동안에 SFC 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제 담임 목회를 했는데요. 6년 정도를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주로 했던 게 단과반을 하다 보니까 이 종합반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회는 종합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2020년 7월 달에 그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했다니까 표정들이 보니까 뭐 사고를 쳤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고를 친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계속 해왔더랬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도 청소년 사역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세울까.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저 남산동에 있었는데요. 거기 부산 외대가 있었고 고등학교가 있었고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좋은 교회로 한번 세워보자 라는 생각으로 목회를 했는데, 담임 목사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또 이게 잘 안 되는 게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역시 단가반이 어울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청소년 사역을 지금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 나온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또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을 학교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를 나와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교회로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안 나간다, 교회 끊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아이들을 교회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우리 센터에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에스더도 있고 요셉도 있고 또 하음이도 있고 찬양이도 있고, 모태신앙 냄새가 확 나지 않습니까? 네. 하음이라는 친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 들어봤니?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던 친구가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는 복귀시키고 또 회복시키고 보호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모처럼 저녁에 8시 정도에 이제 핸드폰 제가 집에 가면 주로 무음으로 많이 해놓습니다. 무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누웠습니다. 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이 와서, 큰딸이 와서 저를 깨웁니다. 아빠 빨리 일어나봐. 왜? 사무실에서 전화 왔어. 에? 그래서 빨리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제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27통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일인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여자아이가, 우리 센터에 다니는 여자아이가 우리 센터 다니는 남자아이한테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시계를 보니까 새벽 1시가 다 됐습니다. 위치를 물어보니까 어딘지 모른대요. 어딘지는 모르는데 영상통화하면서 아이가 맞고 있는 장면을 봤는데 그 아이가 이제 신고를 저한테 한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 나섰습니다. 어디 있는지. 그래서 처음에 부산역에 갔다가 영도에 갔다가 송도에 갔다가 그날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날 와이퍼를 막 움직이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비가 많이 왔는데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결국 송도에 있는 모텔에서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데리고 경찰과 그 다음 119에 신고해서 왔는데 처음 보자마자 경찰관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같이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지가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머니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왔는데 이렇게 아이가 맞았는데 어떻게 병원에 안 데리고 가고 지금 여기에 데리고 왔냐고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새벽 3시였습니다. 가해자 부모님은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왜 데리고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관이 보통 이제 이 아이가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확인했는데 전치 8주입니다. 안아골절에다가 그 다음에 갈비뼈가 2개, 그 다음에 이 코뼈가 이제 내려앉아가지고 전치 8주 정도 되면, 전치 8주는 전치 7주 이상 되면 형사 사건으로 해서 구속될 수 있는 그런 주스입니다. 근데 경찰관이 와서 간단한 조사만 하고 그냥 아이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 아이가 나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밤새 이 아이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집에 가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형사가, 경찰은 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갔지만 집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피해자 부모님, 가해자 부모님, 경찰관, 그리고 119, 어디도 하나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몸과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내가 경찰인가? 내가 소방관인가? 저는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가출 하나 찾아서 집으로 데려다 주고, 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간다면 학교로 돌려보내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2명의 집 나온 친구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 3명이 집을 나갔습니다. 2명의 친구들을 학교로 돌려보냈는데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혹은 퇴학 처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하며 실망이 컸습니다. 거의 탈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정심여자 중고등학교입니다. 여기는 그냥 중고등학교가 아니라 소년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편지를 제가 받으면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양에 있는 소년원에서 저에게 편지가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관여하고 교육했던 친구입니다. 지금은 20살이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지 않고 도망 다니고 있다가 저에게 자수해서 이 아이가 소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소년원에 갔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러서 갔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는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계부가 계시고요. 그리고 생모가 계시는데 생모와 계부가 이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가 늘 가출해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사고를 쳤습니다. 시포 처분이라는 것은 소년 재판에서 가장 큰 처벌입니다. 2년간 소년원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저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결국은 그래서 소년원에 가게 된 이 아이의 편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 10대를 소년원에서 보내는 것이 안타까운 일일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10대를 잘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이들이 소년원에 보내놓으면 이렇게 철이 들어서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여기서 종교 기독교에서 말씀 주일마다 들으며 성경책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근데 소년원에서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생각이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양을 돌보는 목자는 양 뒤에서 양을 몰아주며 양이 위험한 길로 빠지면 떨어지지 않게 양을 안전한 길로 몰아주는 것 또한 목자의 일입니다. 아마 목사님 이야기는 그대로 받아 적은 것 같습니다. 저를 안전한 길로 몰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주님의 참 제자 같아요. 목자가 양이 이상한 길로 새지 않게 막대기로 탁탁 치거든요. 지금처럼 10대들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 주세요. 제가 있는 기관의 이름이 틴 스토리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주님의 참 제자 같아요. 주님의 참 제자로 이 아이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제자, 참된 제자로 인정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제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무리와 제자들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3년 가까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데 특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나를 떠나도 좋다. 그러나 만약
나를 쫓아오려거든 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초대하십니다. 누구도 좋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고자 한다면 다음의 조건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적인 초청이요 또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직접 세움을 받은 12제자라고 해도 특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저는 위기청소년 사역을 10년 전부터 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위기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천종호 장로님이셨습니다. 호통판사. 그 장로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하니까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이제 몸에 그림도 좀 있고 길 지나갈 때 침을 찍찍 뱉고 뭐 이런 친구들입니다. 덩치도 좀 산만하고 뭐 그런 친구들이 자주 우리 교회에 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를 한 날 부릅니다. 목사님, 잠깐 왜 그러시죠, 집사님? 목사님, 우리 교회에 저런 애들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애들 와서 우리 애들한테 물들까봐 겁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주님께로부터 직접 세움을 받은 12제자라 해도 특권이 없고, 제자는 누구에게나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우리 집사님은 목사님 저런 애들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집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아니 누구도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소심해서 그렇게 말 못하고 예 집사님 한마디만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전체 마가복음 중에 가장 빛나는 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 나오는 모든 죄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 34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제자, 참된 청년, 믿을 만한 성도, 믿을 만한 중직자,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먼저 참제자가 되는 길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29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어려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고백이면 본밖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면 천당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고백은 신앙 고백 후에 오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기초가 될 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은 고백 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부인하다 이 동사는요, 뭐뭐와 아무 상관이 없음을 선언하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부인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단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 전혀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거듭나기 전에 자기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또 그런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고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내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결코 없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살아가면서 겪게 될 근심이나 생활고를 말하지 않습니다. 신체 장애나 뜻이 맞지 않는 동료나 친지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향해서 저 인간이 나의 십자가야. 오히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우리 주님 시대에 그 땅에 3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의 대로변에 달려서 죽었다, 그런 기록이 있다라고 합니다. 로마 군대는 그들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대로변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십자가 처형이란 매우 흔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고통이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방법으로 이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다 보면 극심한 고통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로 인해서 공개 처형장으로 끌려갈 각오를 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은 결과입니다.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결단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신앙은 의존적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함께 가는 길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좋은 부모님의 신앙이 나를 인정해 주는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큰 교회를 통한 배움이 나를 인정해 주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만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자신의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지상에서의 고생과 근심과 고통과 갈등을 겪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기꺼이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의 행위를 수정하고 매일매일 마귀와 싸우면서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죽기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때때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복음은 어떤 희생을 수반하는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물어봐야 합니다.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게 만들거나 이럴 것이 없는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신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태의 신앙은 현재의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차례입니다. 먼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차례입니다. 내가 살면 주님이 죽고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시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참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 제자가 되는 길은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단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충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자가 되기로 하였다면 분명히 자기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결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모든 걸 버리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의견, 사상, 고집, 감정의 변화 등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고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의견과 감정과 의지들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온천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35절에 나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청소년이 저에게 묻습니다. 쌤은 한 건당 얼마 받아요? 아니면 연봉으로 받나? 알면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어떤 한 건? 가출한 아이 찾아주고 학교로 돌려보내면 한 건당 얼마 받아요?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돈 쓰면서 찾고 학교로 돌려보내는데,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해요? 그런데 왜 해요?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돈도 안 되는 일에 왜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느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모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쌤, 이게 실적이 됩니까? 저는 돈으로 실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 복음으로 인해서 위기에 빠진 청소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실적이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신앙에 복받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세의 복이 없어도 현세 넘어 있는 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의 부의 수단도 아니고 장수의 수단도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장수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분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30억, 40억, 50억, 100억 대의 부자가 될 것이다. 부자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깨닫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을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가를 때마다 시마다 느낍니다.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는데 딱 그만큼 채워주십니다. 야속할 이만큼. 하나님 조금 더 채워주셔도 되는데, 근데 주님은 딱 그만큼만 채워주십니다. 많은 후원자와 기도 동력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센터에는 날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관리하는 위기 청소년들이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뭐 간이 크시거나. 매일 150명의 아이들이 옵니다. 바깥만 해도 감당키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이게 도무지 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도 딱 제로가 됩니다. 기가 막히게. 저는 사역하면서 어떤 분이 후원을 했는데 깜짝 놀랄만한 후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대포 있는 절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선임한테 후원받아 복음 전하는 목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후원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조계종 땡땡사 이렇게 오더라고요. 다대포 있는 절입니다. 그 비구니 스님들이 운영하는 절인데 이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은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절에는 좀 통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보통 이제 뭐 후원하면 5만 원, 10만 원 아니겠습니까 매달? 근데 이분들은 100만 원씩. 근데 몇 년 전부터 끊겼습니다. 주님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니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그만둔다니까 우리 모친이 알아 누웠습니다. 우리 모친이 알아 누워가지고 우리 모친이 전화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 목사,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근데 그냥 기도 안 하고 금식 기도하고 있다. 우리 모친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시라. 답정해놓고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마시라. 제가 기도하면서 목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서 그때 7월 달인데 7월 첫 주에 제가 강대상에 선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에 난리가 난 아주 근본적인 이유, 우리 모친도 마찬가지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가 3명인데 저래가지고 길거리 나와 앉아가지고 저 묵고 살겠나, 이게 걱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런 고통과 고난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사임하겠다 결정하고 선포하고 나니까 그의 강의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묵고는 살겠다. 대학에 강의가 들어왔어요. 아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풍족하진 않지만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재정을 저에게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질 그날이 올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지고요, 기력이 쇠하고 코가 그 기능을 잃고 모든 순간을 지나서 이 세상과 이별할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성도의 삶입니다. 그의 충성과 희생과 눈물입니다. 그의 교회를 향한 사랑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를 향한 우리 주님의 보상이 제 목숨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민옥이 목사님의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이 몽골에는 찬송가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그런 CCM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의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저날이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제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영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이 세상의 모습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그렇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음란이란 단어는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범죄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음란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저주하는 범죄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음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음란 행위인 우상 숭배나 배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부패성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을 말할 때에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사람들은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다. 온갖 우상과 욕심이 난무하고 자기를 위해서 온갖 치장을 즐기면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즐기는 자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38절에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정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정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준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이 되는 것. 결국 38절 말씀은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참된 복음의 정인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담대한 일꾼이 바로 복음의 참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제가 지금 거제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요, 제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매주 1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3명을 교회로 데리고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상반기에 계산해 보니까 58명 정도를 교회로 데려갔더라고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여기는 주로 이제 성북교회는 100명씩 전도하신다, 그죠? 저는 아이들에게 참된 정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요즘 분위기가 어떠냐면 아주 조심스럽게 저에게 와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쌤, 저도 거제교회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잘 믿으니까요, 가정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을 받더라고요. 언제 어떤 자리에서도 성도임을 드러낼 수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신실한 용감한 정인이 참된 정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참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참 성도가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참된 기독 청년이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세대에서 뜨거운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이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참 제자의 길을 걷고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시는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